예, 오늘 이제 저희들이 그 다섯 번째 시간이고, 또 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가 있긴 하지만 우리 새벽으로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이 됩니다. 마지막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얼마 전에 한 달, 한 보름 전에 이제 제가 그 대학부 학생일 때 이제 제가 다녔던 우리 내수동 교회 우리 이제 박희천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올해가 90입니다. 90. 이제 그래서 구순 잔치를 우리가 이제 하셔가지고 이제 그 과거에 그 우리 대학부 시절에 같이 있었던 그런 우리 뭐 선배들, 후배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이제 구순 감사 예배를 같이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 우리 뭐 기독신문에도 나고 그랬지만, 이제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막 큰 이제 그 대형 교회를 막 섬기는 많은 뭐 그런 분들, 그래서 참 그 이제 내수동 교회에서 참 많은 그 이제 목사님들이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우리 이제 박 목사님과 같이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우리 그 저는 아마 참 그 뭐 90까지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야, 우리 그 한국 교회 그 목사님 가운데, 야, 참 우리 박희천 목사님처럼 그렇게 그 복을 받으신 분이 참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분은 그 6.25 때 그 이제 6.25 전인가요? 정말 그 6.25 후원 그 이제 원 뭐죠, 그 우리 이제 북한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일사후 때 그때 할 때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뭐 혼자 이렇게 사실 그 월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다 이제 북한에 계셨고, 그래서 참 뭐 그분이 이렇게 그 참 그렇게 혈혈 뭐 단신이시죠. 이제 내려오셔서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사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뭐 그분이 뭐 내수동 교회라는 곳이 뭐 대형 교회도 아니고, 지금도 가보면 아마 한 1,000명 조금 더 모이는 그런 교회고, 교회 뭐 건물은 아주 우리 교회 한 3분의 1 정도 될까요? 이제 교회 건물도 작고. 그런데 참 뭐 어떤 소위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같으신 그런 그 영광은 못 누리셨을지 모르지만, 참 이렇게 그 노년에 야, 참 저분처럼 복을 받을 수 있으면 목사로서 얼마나 참 좋을까. 그래서 우리 그 목사님 밑에서 배웠던 사람들이 뭐 지금 30년,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40년이 지나가도 정말 변함없이 이제 그분을 우리가 존경하고, 또 성도님들도 정말 참 변함없이 이렇게 또 존경하고, 그 다음에 정말 그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참 잘 양육하셨고, 그리고 이제 90인데도 뭐 지금도 외부 강사로 나가실 만큼 아주 뭐 건강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구순 예배 뭐 그렇게 하면서 요번에 이제 뭐 일종의 자서전 같은 것들을 우리 그 후배들이 꼭 한번 목사님 짧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자서전도 하나 이렇게 이렇게 좀 요번에 내셨는데, 거기 보면 이제 참 인상적인 말이 하나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너무 이 단순한 이야기인데, 성경을 먹어야 성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또 우리 예배 드릴 때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분은 지금까지도 정말 17살 때부터 지금까지 하루에 4시간, 하루에 4시간을 성경을 읽어줘요. 하루에 4시간. 정말 변함없이 성경을 4시간을 이렇게 읽으시는데, 이분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한 5% 정도 성경을 참 뭔가 깨닫고, 그리고 5% 정도 그 성경의 세계 속에 들어갈 때는 야, 뭐 성경이 뭐 대단한가,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그리고 뭐 이런 말씀이 있나. 그런데 점점 이제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하다가 좀 한 10%, 때로는 한 50% 정도 그 성경의 세계 속에 자기가 이렇게 잠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 속에 자기가 이렇게 잠기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 제가 목사지만 아직 제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합니다. 잘 이해는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한테 그 삶을 통해 이제 보여주신 게 이제 뭔가 하면, 참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 모든 어려움들을 참 극복하고 또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생명의 길, 그 참된 길이 바로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아마 그분이 저희들한테 삶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삶으로. 그래서 그분은 저도 이렇게 그분 밑에서 대학부 전도사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과 이렇게 교역자 회의를 하면 항상 이제 목사님 당신의 그런 고민이나 부족함이나 그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그때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섰는지, 그리고 우리 목사님께서 존경하셨던 그런 참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그 훌륭하셨던 목사님들이 어떻게 처신했고 어떻게 수많은 그 고비들을 넘기셨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참 이렇게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많이.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입니다. 이사야 40장.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은 아마 그 성경 가운데서 가장 아마 정말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구 올 때 이렇게 참 마음에, 물론 저는 이제 청년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대구에 왔지만, 제가 이제 청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구에 올 때 제가 참 이렇게 꿈꿨던 모습이 뭔가 하면,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지만 우리 참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 될 수 있을 건가. 정말 우리 청년들이 자신의 부족함, 그리고 또 세상의 그런 거대함, 그런 어떤 앞에서 완전히 좌절하고 또 질식하지만, 그러나 정말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설계하고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펼쳐나가기만 한다면, 이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고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제 참 이런 모습들을 많이 이렇게 소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참 이렇게 섬기면서 제가 기대하고, 사실 저 자신한테도 많은 거죠. 제 자신한테 또 우리 성도님들한테 우리가 끊임없이 기대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것은, 우리가 참 부족한 것도 많고 또 세상에 온갖 어수선하고 흉흉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 우리가 다른 목소리 거기에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처한 개인의 상황, 그리고 교회의 상황, 때로는 국가의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 씨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저는 정말 그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랍고
빛나고 아름답게 저는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40장은 우리 39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제 암시하는 그런 말씀으로 39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이사야 후반부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말씀 몇 구절만 소개하고 이제 떡국도 먹어야 되고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러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정말 웅장한 말씀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이제 나라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그리고 세계 동서남북 전역으로 힘없는 포로로 끌려가서 미래라고는 꿈꿀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며 외쳐라. 그 다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과거 번역에는 그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이제 1장 1절과 2절에서는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외쳐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아마 제가 과거 이렇게 청년 시절을 보내면서 그때는 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그런 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거기에 이렇게 갇혀서 정말 꼼짝할 수 없었을 때,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과 같이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를 했고, 그래서 또 우리 청년들은 기도할 때 보면 한 사람씩 중간에 넣어가지고 손도 없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퐁당기도 그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참 전도사였지만 그래도 이제 퐁당기도를 한번 돌아가면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퐁당기도를 한번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중간에 두고 애들이 평소에 쌓인 불만 토로하면서 이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거 자체가 정말 이렇게 좀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애들이 기도를 해주는데 갑자기 정말 번쩍 그러면서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정말 이제 바로 이 말씀이죠.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내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정말 이 말씀이 정말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그런데 이제 기도하다가 또 우리 학생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다가 갑자기 정말 이 말씀이 제 영혼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 저를 정말 짓누르고 있었던 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게 정말 이게 그 무거운 멍에처럼 눌렀던 게 그게 이렇게 정말 벗겨지더라. 그래서 참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리고 내 노역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3절부터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라.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준비해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그러면서 골짜기는 돋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는 낮아져서 바로 그 험하고 울퉁불퉁했던 곳이 바로 평지가 되게 해라. 평지가.
그러면 정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쫙 만들어 놓으면 이제 누가 등장하시느냐? 5절 말씀, 바로 그 예비된 길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준비해라, 사막에서 대로를 준비해라. 높아진 곳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돋아지고, 그래서 평탄한 곳이 되어서 이제는 어떤 일이 납니까? 모든 육체가 바로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볼 것이다. 이제 이 말씀은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어졌죠. 근데 지금도 저는 진행 중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참 우리가 어두운 그런 소식들이 참 많지만,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그것이 좁게는 교회, 개인, 가정일 수도 있고 좀 넓게는 국가와 열방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길, 정말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저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참 이런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모든 육체가 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며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는 난지도라고 좀 이렇게 그런 어려운 지역을 섬길 때 내 섬김이 무슨 가치가 있나, 이것 때문에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섬김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 우리가 섬기는 그들 영혼에 하나님이 찾아오실 텐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작은 섬김이 가지는 가치다. 이렇게 제가 책을 통해서 확인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난지도든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섬길 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하는 일이 너무너무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작은 말, 작은 섬김을 통해서 바로 이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주님의 길이 준비되게 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섬기고 할 때 바로 그들 속에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영광을 우리 눈으로 볼 때인데,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주의 길이 예비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이런 마음으로 참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캄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바로 모든 육체가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제가 이곳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주의 길을 준비하면 6절 7절 말씀 이야기하죠. 또 외칩니다. 무엇을 외쳐야 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바벨론과 그리고 아수르와 이스라엘과 모든 세상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는 무엇이냐? 풀이고 그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소위 지도자들은 뭔가 하면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러분, 영원히 서는 것은 제국이 아닙니다.
영원히 서는 것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권력을 가진 자들도 아닙니다. 영원히 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외치는 자를 통해서 누구를 우리는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대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이제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들려주시는 거죠. 빨리 가서 전해라.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바로 이것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그 하나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기쁜 소식,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보라, 그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시고,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고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마침내 임하실, 인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죠. 너희 하나님을 봐라. 그러면서 12절부터 정말 이 하나님에 대한 웅장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12절,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느냐? 뺨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담았느냐?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느냐?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그분의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신 분이시고 뺨으로 하늘을 재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뭐죠?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13절, 누가 여호와의 영들을 지도하였고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고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했고 누가 그를 교훈했고 누가 가르쳤고 누가 지식을 가르쳤고 통달의 도를 보여줬느냐? 이것은 뭡니까? 그분에게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지식을 그분은 갖고 계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고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다.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하다. 17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18절, 이런 하나님을 너희가 누구와 무슨 형상으로 비기겠느냐? 그러면서 19절,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또 궁핍한 자는 그것을 막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 21절,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태초부터 내게 전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22절, 하나님은 땅 궁창에 앉아 계시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분 앞에 메뚜기 같다. 하늘을 차이른 커튼입니다. 커튼처럼 펴시고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셨다. 그들을 겨우 심기고 그들은 겨우 뿌려졌고, 그리고 줄기가 땅에 뿌리를 박자 하나님이 입김을 부실 때 그건 탁 말라버렸다. 그러면서 29절 한 번 더 도전합니다. 25절, 거룩하신 네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수 있고 누구와 동등하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요즘에 이제 신학과 관계되는 책들 중에 말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선지자적인 상상력이다.
하나님을 향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이 선지자적인 상상력, 바로 이 바벨론과 그리고 또 아수르, 이 세상 모든 열방 제국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환상, 그 선지자적인 상상력과 환상을 가진 사람들만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발디디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들으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와 비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분에게 지혜가 한이 없고, 그분이 바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분과 비할 수 없는, 비길 수 없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 이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러나 27절,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고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크고 위대하시니까 나 같은 사람의 사정은 모르겠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분들이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제보고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목사님 새해는 복 안 받아도 좋으니까 안 아프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뭐 복도 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 나이에 안 아프면 되지 뭐지. 여러분, 저는 참 이렇게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거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분 뭡니까? 나하고 상관없는데, 내 사정은 몰라주는데, 바로 그 이야기죠. 왜 내 이야기, 내 사정은 몰라주느냐? 내 사정은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그때 28절,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고 명철에 한이 없고, 그 다음 말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지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어두움이 우리들의 삶을 찾아오고 짓누르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어둠이 우리 교회와 이 시대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이 누구와도 비길 수 없는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 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을 보는 자는,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자는, 그리고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은 새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올 한 해 또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이 한 해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보는 성도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이 한 해도 넉넉히 승리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우리 성경 통독 요번 주에도 많이 올라오시던데, 제가 1번부터 지금 제가 다 체크할 겁니다. 다 체크해가지고 한 번도 아직 안 읽으시는 분들, 제가 정말 이렇게 신문에 내든지 한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가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제가 정말 원래 3,000도 그래가지고 저는 원래 한 해 열심히 하면 한 1,500 정도로 올라올 줄 알았어요. 야, 근데 450분에서 끝이 나가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여간 이게 다시 이제 1번부터 450분까지 명단을 다시 한번 제가 보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지금 아직도 한 번도 안 읽으신 1년 동안 우리 장로님들 중에 누가 안 읽으셨고, 권사님들 중에 누가 안 읽으셨고, 집에서 지금 계시면서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 제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에도 틀림없이 볼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할 목표가 소박하게 그냥 실망 안 하기 위해서 1,500번까지 가는 건데, 여러분 참 우리가 정말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셔서 이 한 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